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복습 겸 지난번에 못했던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구절을요 가장 많이 주장한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이용했습니까? 주로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자기가 좀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과연 주로 이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적용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그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는 단어였습니다. 땅의 사람들. 한국말로 하면 그야말로 흙수저랑 똑같은 겁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아랫사람들. 여기서 벌써 이 성경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수비대를 보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아랫사람을 보냈다라고 쓴 거를 보면 벌써 계층 간의 구별을 지으려는 그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위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니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처럼 높은 사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높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암하레츠죠. 이 흙수저 같은 사람들이나 저주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처럼 높은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그 간음한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 예수 당신은 이 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음행하다가 잡히게 되면 율법에는 누구를 돌로 치라고 했냐면, 남자가 다른 여자의 아내와 간통을 하면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이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함께. 여자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함께 돌로 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다른 여자의 아내가 아니고 그 처녀일 경우는 어떡합니까? 처녀일 경우에는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책임지게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거나 정혼을 했거나 이럴 경우 이제 돌로 치게 돼 있는데, 여자만 돌로 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같이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자 어디 갔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도망갔거나, 맞습니다. 도망을 가고 여자가 홀로 잡혀. 그러면 이 여자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가 홀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약자인, 사회적 약자인, 그야말로 암하레츠인, 땅의 흙의 사람들인 여자만, 남자는 봐주고 여자만 데리고 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여자는 소외된 여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남자가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잡혀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적용한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율법을 이용한 겁니다. 율법을 교묘하게 사용돼서, 자, 예수 당신 이 돌로 칠까요 말까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이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이용한 겁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쓰면 그게 율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에 충실하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흙수저, 이 죄 많은 여자, 이 여자 어떻게 할까? 이 여자 돌로 칠까 말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율법이죠. 타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에 충실하셨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부르짖었던 수많은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들은 이 예수님의 법을 적용한 겁니까? 이용한 겁니까? 이것도 이용한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죄 없는 자 나한테 돌로 치라. 이것 역시 예수님의 법을 적용이 아니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범죄 후에 빠져나가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본질과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 전에는 또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 전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 세상의 빛,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 그 바로 앞절에 명절 끝날입니다. 곧 큰 날. 자, 명절의 끝날인데 아주 큰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도대체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라고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생수의 강, 세상의 빛 두 가지를 머릿속에 두시고 왜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느냐? 원래 제사장들은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뭘 하느냐? 이렇게 물을 길러요. 물을 길러서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단에 매일 그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초막절 기간 내내. 그럼 그 의식을 왜 하느냐? 그것을 더 joyous water drawing ceremon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그 물 깃는 행사, 아주 정말 축복이 가득한 물 깃는 행사를 하는 건데, 그 바로 이제 그러면서 모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축제 장면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제단 위에 부을 때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정말 은혜의 축복의 잔치가 여기서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 행사는 뭘 위해서 하느냐? 주님께서 정말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다가 물을 떠서 제단에 부으면서 정말 엄청난 축제가,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미슈나, 그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물 깃는 행사에 그 엄청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는 그의 인생에서 진짜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럼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의 자리가 어디란 얘기예요? 인생 최고의 기쁨이 그 초막절의 그 클라이막스에 물 깃는 행사라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지만 특히 언제 절정에 이르느냐? 맨 마지막 날 아주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횃불을 들고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말 나이 지긋한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 되려면 춤도 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길어온 그 물을 제단 위에 부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우리의 눈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막 정말 축복을 하고 횃불을 들고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막절 행사 기간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물과 불이죠. 횃불. 물과 불입니다. 그래서 그 왜 초막절이라고 이 날을, 명절을 초막절이라고 생각을 하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데 진짜 생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생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상징일 뿐이고 진짜 생수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지금 횃불을 들고 춤을 추는데 그 진짜 불은 누구냐? 진짜 불.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이 행사의 주인공이
초막절 행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자신, 그냥 이 물과 불은 단지 상징일 뿐이고 진짜 물과 진짜 불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바로 뭐와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냥 불을 축제하고 그냥 물을 축제했단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 요즘 성탄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등장합니까? 산타크로스가 등장하는 것과 똑같죠. 이 산타라는 이 이미지, 이 정말 배가 막 저처럼 막 나오고 이렇게 막 그 빨간 옷을 입고 이런 이미지가 원래 산타크로스가 세인트 니콜라스잖아요. 세인트 니콜라스는 옛날에 그려진 19세기나 그 이전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세인트 니콜라스가 굉장히 말랐거나 이런 막 풍성한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빨간 옷도 안 입었어요. 그럼 이런 풍성하고 빨간 옷의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혹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1931년에 코카콜라 광고에서 나온 거다. 코카콜라. 물론 1930년 광고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 코카콜라가 겨울철에 매출이 떨어지니까 뭔가 좀 추운 느낌이 들잖아요. 겨울에 코카콜라 마시면. 그래서 따뜻한 느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살을 찌우자. 그래가지고 산타클로스가 아주 풍성하게 살 찌우고 따뜻한 색깔, 빨간 옷 입혀가지고 나도 마신다, 미투 해가지고 이렇게 마셨던, 그때부터 이제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이렇게 됐다는 주장들이 많긴 한데, 물론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가 됐듯이 그때도 초막절을 아무 정말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불을 켜고 그냥 생수를 길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믿었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예고를 미리 해드리면 다음 주에 요 믿은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니까 오늘은 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좀 일단 다음 주까지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기억력 테스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은 그 유명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느 학교에 가면 이게 대문짝만하게 써 있습니다. 어느 학교죠? 연대 앞에 가면 이 연세대 건학이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건데,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연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 그 법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아서 이 건학이념을 잃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아쉽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집니까? 부담스러워집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처음에 딱 알았다. 십계명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하나님의 많은 그 율법들이 진리입니다. 그 많은 진리와 율법들을 딱 알면 자유로워집니까? 부담스러워집니까? 대답을 못하지. 다 부담스러워지니까 이게, 그래서 아니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진리를 알면 도대체 왜 부담스러운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자꾸 자유롭다고 우기시나 예수님이. 자, 이제 그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3년 반 전에 이제 그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그 이제 고등부 수련회 그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귀국하면서도 고민을 막 했습니다. 고등부 설교를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밖에 한 적이 없는데 이게 한국에 가면 이제 중2라고 무서운 애들이 있다는데 그 무서운 중2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전할까 중고등 학생한테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중고등 애들 그 수준에 맞춰서 제작을 한 거니까 그냥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한 일례로 강아지 한 마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강아지 그야말로 변견입니다. 변견, 똥개란 얘기죠. 자, 이제 똥개인데 그 똥개가 왜 똥개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네요. 이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똥을 먹어서 진짜 똥개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도 똥을 먹는 걸 많이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똥개가 있는데 이 똥개가 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생성된 똥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똥은 직접 제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똥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강아지가 이 변견이 똥을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똥개의 머릿속에는 이 똥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인식이 듭니까? 음식이다. 음식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 똥을 먹게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먹게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인이라면 이 개를 이렇게 묶어둘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강아지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진리? 이 똥은 음식이 아니구나. 음식이 아니라고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강아지에게는 이 쇠사슬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롭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로 알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추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추전도사님. 자, 우리 추전도사님이 있는데 여기 돈 뭉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추전도사님이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추전도사님이 돈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서 돈에게로 막 가려고 한다면,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도사님을 풀어줘야 돼요. 전도사님을 붙잡아놔야죠. 붙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참고로 우리 전도사님은 대학원 과정 THM 과정을 4.5 만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예, 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돈이 진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리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전사님한테 진리를 깨달은 표정을 지어달라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전사님이 진리를 깨달은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묶은 거를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진짜로 알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대충 알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모르던 사람이 10계명을 알았다. 대충 알면 부담이에요. 그거 어떻게 10가지 어떻게 다 지키냐? 못 지킨다. 부담스럽다. 자, 그런데 진짜로 그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뭡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자유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율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진짜로 터득하게 되면, 진짜로 깨닫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 종은 일순간 일하다 가는 거지.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진리와 사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자, 사실 자체는 진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영하 2도였다. 이게 진리입니까?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거기에 무슨 진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게 사실이 진리가 되려면 의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의미가 포함된 사실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진리는 본질과 관계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거 자체는 아직은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의미가 포함된 거죠. 의미가. 안식일임에도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고쳤어요. 이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비난을 감수하고도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의미가 포함된 진리인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냥 사실에만 집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고쳤다. 안식일에 고쳤다. 사실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아직은 사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이용해서, 적용이 아니라 이용해서 예수님과 여인을 심판을 했고,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죠. 이게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율법은 남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천문학적 그 현상 중에서 가장 스펙터클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개기일식일 겁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 다 평생 저도 못 봤고 한 번도 못 보실 텐데,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서 완전히 흑암의 대낮인데 흑암에 가는 것이 개기일식이죠. 그래서 일식일 때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개기일식하면 개기일식을 보러 관광하러 갔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옛날의 기록들을 보면 개기일식이 발생하면 완전히 그 나라가 다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거의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한 공포에 빠지기. 아니,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니 이렇게 공포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신의 저주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신이 우리를 저주한 거다. 자, 그런데 과학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개기일식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다고 예측까지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며칠 날 개기일식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하러 갑니다. 관광하러. 막 난리가 나요, 거기. 호텔 막 미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2012년에 일본에서 개기일식은 아닌데 금환일식이라고 테두리만 남기고 싹 보여주는 그런 비슷한 개기일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반지 끼워주는 것처럼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이 일식이 공포였는데 이제는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포를 축제로 바꾼 것이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과학적 사실. 이게 신이 막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과학적 사실, 즉 지식을 알자 이게 바뀝니다. 자, 사실만 알아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사실만 알아도. 자, 사실만 알아도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심지어 진리를 알면 우리의 삶은 더 바뀌어야죠. 진리를 알면. 사실만 알아도 바뀌는데 진리를 알면 더욱더 얼마나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알면 그냥 부담스러운 거고, 율법을 진정으로 알면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싶어져서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적으로 그림을 그리셨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림을 바로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갓을 쓰고 이 여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사실적 묘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갓을 썼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무슨 한복을 입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아니지만 진리가 담겨져 있죠.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사실은 아니지만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사실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만약에 진리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그림 그리면 안 됩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짐진 사람들 다 나한테 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짐을 잔뜩 내 무거운 짐을 그래서 잔뜩 주님께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짐 내려놓고 이제 안락은제 앉아서 쉬어라가 아니라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짐 내려놓고 멍에 매라. 멍에가 뭡니까? 소가 짊어지는 게 멍에잖아요. 사람이 짊어지는 짐 내려놓고 짐승이나 지는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아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면서 그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매라니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알고 부담스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오히려 해방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맨다, 그게 오히려 쉼을 얻는 거다, 멍에가 더 쉽고 멍에가 더 가볍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 멍에를 접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 짐을 내려놓고 짐승들이 지는 멍에를 맸더니 더 가볍더라, 더 자유로워지더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과 요한복음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두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헷세드 교인들은 나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한 사역자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유형제는 비전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비전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전이라는 건 제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일을 계획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비전인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비전을 세우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제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유형제는 비전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멍에를 메우시든지 간에 그 멍에가 심지어는 내가 처음에 생각도 못 해봤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멍에를 메고 나서는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반 전에 처음 고등부 설교할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대신고 올 때도 고등부 설교를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정말 갈수록 요즘 중고등부 애들은 그 복음화율이 3%입니다. 97%가 교회를 안 다니고 3%밖에 교회를 3%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요즘 애들 복음에 관심도 없고 한두 푼만 들여다 보이는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단 그 일을 저에게 맡기신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 일을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왔고 내가 어떻게 하나 부담감을 가지고 왔지만 진짜로 내가 주님께서 이거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한 후에는 그 일이 하고 싶어져야 돼요. 하고 싶어져야 돼요.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야 되고 설교를 하고 싶어져야 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